예레미야 할지 알아지요? 5297쪽 제2절 뽑으며 시무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음, 음,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에서부터 예레미야에가도 그 어, 성경 구절들을 신약 근거를 일일이 다 밝히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내용이 45장까지죠. 52장까지죠. 많아요. 52장이고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4장인데 성경 내용으로 보면 매 장마다 그럼 매 장마다뿐만 아니겠죠. 매 어, 사건마다 누구와 전부 연결이 되냐면 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50장에 여러 장마다 서너 가지 사건만 있다 하더라도 한 150까지 60여 장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0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사건들이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연관이 되고 바로 또 교회와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안내를 에, 이제 장이 끝날 때마다 또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음, 그 선지서의 특징이 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전반부와 후반부. 그래서 전반부는 모형적인 이스라엘을 패망시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이제 회복시킨다. 그 싸매시고 또 심으시고 모으시고 또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이 나타나거든요. 신약 근거를 우리가 이 선지서에서 확보를 할 때는 자, 요 두 가지를 좀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생각하시면 뭐 선지직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지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당신이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증가하는 그 내용이 진리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 없도록 하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풀어준다는 게 구약의 내용들을 이 땅의 어떤 육적인 거나 이 땅에 속한 것에 한정되는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이 육의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육의 몸을 채우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구약의 말씀을 그 말씀의 원천이었던 어디에 속한 말씀으로 보여줘요?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내용을 그 설명했을 때 그 구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차적으로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속한 자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당신이 가져온다는 말은 구약을 풀어서 신약이 되게 하고 그 구약도 원천이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다윗 왕, 솔로몬 왕,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남쪽 유다 분리해서 망하는 지금 직전에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 내용이 1차, 2차, 3차 망하는 걸 계속 얘기해요. 이 역사적 그 해석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멸망을 얘기하고요. 요한 이 예레미야가 어, 또 뭐라고 하냐면 또 1차, 2차, 3차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3차 끝난 다음에 애굽에 도망가지만 거기 가서 또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는 그 사건은 구약의 모형과 구약의 단지 법으로 기록하고 자신들이 지켜야 된다고 했던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킴으로 기록한 그 말씀의 성격이 누구에게로 전부 탁 들어갈까요? 속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왕직과 제사장직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책망하실 내용이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직의 수행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제도 규격할 수 없는데 이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멸망은 장차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슨 직하고 관계가 될까요? 무슨 직하고요? 제사직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이 죽으실 내용이다라고 연관이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직과 관계가 돼요.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는 이 유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어, 책망하실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무슨 직과 연관이 돼요? 왕직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주어로 볼 때는 무슨 직하고 연결을 시킨다? 주어 될 때는 왕직과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돼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렇게 당하시는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실 내용이다라고 해서 죽으심과 관계가 되면 무슨 직하고 관계가 된다? 예, 제사직하고 관계가 돼요. 그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사역을 계속 하세요? 사역을 계속 하시지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이 무슨 사역이라고 하세요?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예레미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58에 가시면 5258에 가시면 음, 그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어, 여섯 번째 줄 이는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택한 백성을 구속하실 역사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여호와의 언약 계시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이잖아요. 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제 이런 구조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음,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택한 백성을 구속하신다. 이 부분과 관련된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매 장마다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교황 공부하시는 거 이제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실 텐데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이나 이런 부분, 성경 찾기 이런 데 가셔서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고 그걸 이제 메모도 하셔서 공부하시고 이러시면 돼요. 장마다 다 하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목적이 어디에 있다? 이 성경 강론집 그 선지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사건들이
누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럼 이 더 나가면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교회와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신랑인 교회와 신랑이신 교회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빼고는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가끔 이게 한글 개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 본문도 쓸 수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즉 아까 여기에 음, 메시아를 보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근데 본문에 이제 바로 나오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 예레미야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핍박받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뽑아버린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은 모형을 전부 멸해버린다라는 의미에서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전부 상하실 것, 그러니까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그 책망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제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 두 경우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직과 선지직도 마찬가지죠. 선지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록한 말씀이 그냥 인간의 문법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말은 무엇과 무엇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직과 무슨 직이? 왕직과 선지자직이. 왕직이 작동한다는 말은 누구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그리스도가 원하신 방식대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식을 예레미야와 연관시키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는 자기 나라를 관리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성전도 그 성전도 뭐 해버린다? 예, 멸해버린다. 모든 백성을 뽑아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속사역 제사직과 연관을 좀 짓는다면은 그렇게 멸망시킨 예루살렘도 70년 후면 70년 동안도 어디에다 두고 보호하신다? 성전의 모든 기명을 바벨론에다 두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야수들이 어, 돌아다니는 그 황량한 땅이 되게 하지만 바로 그게 황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 스스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한 군데 더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 보시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맞추어서 예수의 그 본성이 신성임을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지금 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그게 누구 육체인 거예요? 예, 죽으셔야 될 자신의 육체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1차적으로 사망 권세에 내어주는 일이 가정교회 역사에서도
계시적 사건으로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힘들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그런 말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멸망시켜 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외형적인 성전을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켜 버리시잖아요. 약속하시고 그대로 멸망을 시키는 것처럼. 그럼 가정교회 역사라는 것도 뽑으심과 모형을 뽑아버리고 실체로 심는 사건이 가정교회 역사에서도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이 땅에서도 일어나야 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선지서 내용을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신약과 그냥 이 의미상 연결을 문법적으로 시키는 것에서 우리가 치중을 했는데 이제 더 이제 공부를 하셔서 선지서의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성취 사건이다? 예, 가정교회에서.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면 한국 교회사에서. 그다음에 세계 교회사에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된 그 모형을 폐하고 실체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다? 네, 선지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연구원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이런 논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어떤 논문을 실제로 집중적으로 공부한 경우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됐죠. 겨우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지금 이 세 번째 달라. 구약의 지금 이 매장마다 이사야 매장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매장마다 다니엘서 매장마다 선지서 매장마다 모든 사건을 누구와 연관을 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고 삼직과 연관을 시킨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 하늘에 속한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게 되고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사건.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유대인들의 가정이 아니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억울함과 거기서 해명되지 않는 건 요한계시록에 가서 당신이 모든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그럼 닦아주면 지금은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그것이 바로 뽑아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시무심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왕권이 동시에 설명되는 일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분량이 비록 선지서가 많지만은 큰 틀에서 공부를 해 나가실 때 신약에 있는 사건과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함께 볼 수 있는 근거를 어디보다 가도 상당 부분이 나오는 구약의 어떤 다른 부분보다가 상당 부분 선지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뽑으심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5260에 가시면 6경에 가시면 중간에 첫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어, 장에서부터 26장까지죠. 네, 이 부분은 어, 갈라디아 3장 13절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서 죽게 하실 내용과 관련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어, 그다음 이제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9장까지가 뽑으심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먼저 10장까지 책망하셔서 반드시 멸망한다고 알려주시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게 바로 멸망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결국 유다는 본문 내용에 나타난 것처럼 1차, 2차, 3차가 진행되면서 멸망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차, 2차, 3차 멸망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 선지자를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때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죠. 예. 그러나 이제 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계속 보낸다. 그럼 먼저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도 한 부분 또 볼게요. 5261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이러한 무슨 징계라 그러죠? 사랑의 징계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그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있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자, 음, 오, 이 부분이 더 아까 이방인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부터 19절. 오이육공과 관련된 겁니다. 오이육공과 관련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신다는 거, 어, 또 성경의 근거를 둔 명제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위로 가셔서 아까 5260에 이방에 넘겨주신다는 거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부터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제3일에 살인하리라. 그러면 예수께서 왜 이방인에게 넘겨지냐면 이사야서 그리고 특히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본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냐면 이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성전의 기명들도 탈취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죄악에 대한 책망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 어, 선지서 특징이 매 사건 단락마다 전부 누구랑 연관을 시킨다? 예, 예수 그리스도랑 연관시킨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제 남아있는 연구 과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들 공부하는 아시지만 이것까지 뭐그 공부하실 때 하면 이거 그야말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따로 다르게 시간을 내시는 건데 나중에 공부반을 만약에 이렇게 서로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찾아오고 그런 공부를 하실 때에는 지금 남겨진 이 과제들을 서로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신약에 있는 강론집과 이게 구약에 있는 강론집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공부를 아직까지는 그냥 순서대로만 했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공부도 더 진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소명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262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소명하신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쓰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이미 어떻게 해서 소명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소명한 거죠. 언제 소명하셨을까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소명했고 자기 백성들도 창세전에 소명한 그래서 여기서 소명은 무슨 사건과 연관이 되냐면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하고 관계되죠. 자,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내가 너를 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가지셨다는 그 내용하고 관계가 됩니다. 음, 자, 그래서 1절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3절 신분과 예언의 말씀이 임한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소명의 동기와 언약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속히 임할 재앙과 보호하여 주심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5270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1장 끝나는 거예요. 1장 끝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장마다 하실 수는 없고 제 처음에 하는 데서는 조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70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세 번째, 어, 다섯 번째 줄이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기초한 언약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제 요런 구조가 이제 12권, 13권에 가면 거의 이제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의 결과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 내포하는 계시이다. 자, 그 밑에 단락으로 오시면은요. 아,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예언 성취의 결과는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신 자.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 특징이죠. 어디에 있는 자?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신 자를 뭐 하실 자? 뭐 하실 것? 심판하실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때리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죄 아래 있는 자를 구속시키는 표현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신 자들을 뭐 한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음, 신약에서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같이? 혹시 찾아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찾아오셨어요? 네,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무슨 권한을 가지셨다는 걸 확인하면 돼요.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구약 시대 때 누가 멸망시켰어요? 여호와께서예요? 아니면 이 본문으로 보면 따로 심판을 행사하신 분이 계세요? 메시아가 어, 모형을 끝을 내신 거죠. 자,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본성이 무엇이다? 신성이다라는 게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성이 본성이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더 역점을 두는 걸까요? 하나라는데. 예.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예. 자,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공경이 나오네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심판주가 맞네요. 요한복음 5장 27절. 아까 22, 23절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무엇을 주셨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또 골고루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다? 재판장이다. 심판자이시고 재판장이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정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찾아본 구절에 근거를 두면 그리스도의 무슨 권세가 계시되는 곳일까요? 심판과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걸,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이 없죠. 그냥 가정이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그냥 함께 모시고 이런 건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화를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나오는 재판장이시라는 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산자가 누구고 죽은 자가 누군지를 재판하신다는 거. 또 한 번 볼게요. 로마서 2장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로마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2장 16절.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럼 여기서 심판주를 누구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은 심판이 없어요. 또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음이라. 그러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게 가정교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뭐 하시고 뽑아버리고 어떤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어쨌든 이 가정교회 개념을 약간 이렇게 온정적이고 약간 이렇게 인간 감정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애틋해하는 그런 개념으로 어느 순간부터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하고 분리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다는 것을 약속대로 이루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몸이 속해 있는 다른 사람은 볼 거 없어요. 뭐 거기에는 뭐 어, 부부가 서로 믿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뭐 혼자 남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 육의 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내 육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고 뭐 형제고 다 포함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지체들하고 관계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요한복음 5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로마서 2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내용들의 그리스도는 딱 한 개념으로 모아져요. 어떤 분이다? 재판장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뽑고 무엇을 심는다고요? 육적인 것을 뽑고 무엇으로 심는다? 영적인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가정교회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판이라는 게 과거에 어디를 심판한 것과 같은 능력이 더 실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엄격한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조심하는 것은 조심하고 집에 가니까 이제 내 집이니까 편하다. 뭐 편안하게 얘기하자. 이런 논리가 사실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그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사도행전에서부터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면 그 40여 군데나 되는 가정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가정교회의 통치를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말은 모든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통치하신다? 재판장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그리스도가 뭐 하냐면 심판하고 계신 거죠. 육의 몸을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스리는 걸 심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내가 괴롭다든지 왜 이렇게 힘드냐라든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표현을 거기에 갖다 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냐 하면 20여 년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 백성들이 누구에게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바벨론에게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 과정이 육적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출발지에서부터 함께 확대되어 가는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최고 어른이 되는 그 일체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는 무슨 역할을 해 가신다? 재판장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톤은요, 이런 분위기는 이사야서에는 잘 안 나와요. 이건 예레미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성경 구절을 관련해서 찾았지만 그 부분들을 강론집에서 세 번째 단락 이른바 세 번째 단락에서 신약 근거를 얘기해 주는 데서 이렇게 함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음에 2장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부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상 숭배한 거, 그 다음에 우상신을 이방신을 섬기는 가증한 것들, 이게 결국 실체적으로 오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로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 3장에 나타나는데 요 부분 어, 3장 11절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제 여러분 그 3대 언약이 자손 땅 통치잖아요. 선지서에 와서 모형의 3대 언약을 접는다라는 말은 3대 언약이 무엇으로 누구를 통하여 어떤 언약으로 바뀌는 과정과 연관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형이 아니라 무엇으로? 실체로 바뀌는 거죠. 실체로 바뀐다는 것은 기록한 말씀이 문법이 아닌 어디에 속한 양식으로 만들어준다?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만들어준다.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여호와의 모세에게 줬던 판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의 판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11절이니까 5293 3장 11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복을 명하여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시온의 회복은 실체적인 회복일까요? 육적인 회복일까요? 당연히 실체적인 거죠. 그 실체적인 회복을 하시겠다는 말은 무엇은 전부 끝을 낸다? 육적인 것은 다 끝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3장 19절에서부터 25절에 보시면 3장 19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책망과 언약에 의해 돌아와 죄를 자복해 하심을 증언합니다. 죄를 자복해 한다는 말은 어,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어겼다. 이것 뭐 당연하겠죠.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회를 자복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죄를 자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 있는 법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모세가 준 법을 가지고 겪었던 게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요구를 백성들이 하겠어요? 그럼 그 법으로 안 되면은 무슨 법을 따라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내용을 나중에 심으시는 데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부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내가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죠. 좀 이렇게 엮으면 이래 될 것 같아요. 이사야 7장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사야 7장에 너네들 육적인 방식으로 애를 자신을 자손을 번창하는 게 아니다. 누가 잉태하여 자손이 생긴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건 누구의 능력으로 만드는 아들? 자녀?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자녀. 그 신약교회하고도 아주 직결된다고 봐요, 저는. 그다음 두 번째, 만들어진 아이가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내부 구조를 망해버릴 법을 따르는 구조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법을 따르는 자녀로 만든다? 여호와가 원하는 자녀를 따르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생긴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과거에 있던 율법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 그래서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 그랬죠. 야, 너 여호와 알려고 공부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마음과 생각 속에 누구의 말씀을 둔다? 여호와의 말씀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자손도 내가 낳고 양육도 내가 하고 왜?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고 눈에 보이는 그 글자를 따라가는 의문의 법이라 그러죠. 그 법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나를 절대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해버렸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범죄해서 벌을 받긴 했는데 그럼 이제 돌아와서 그 법으로 안 되고 저 법을 따라가봤자 우리가 다 망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어떤 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법이 됩니까? 그거 너희들은 못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그래, 그거 내가 만들어 준다. 그거 어떻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뒤에다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내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내가 원하는 자로 너희를 만들어 준다. 이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선지서의 이 교차, 모형과 실체의 이 교차가 요즘 이제 히브리서의 그 심오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힌트를 얻다 보니까 뭐 말이 많이 하는 것보다 모형과 실체가 순식간에 교차가 일어나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제, 영원한 지성소 개념들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글쎄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어, 너무나 이 현재 삶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생활로 이렇게 연관을 짓는 방식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변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3장에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 우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보시면 유다의 멸망을 탄식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건 멸망한다는 거죠. 어,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고 탄식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4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 유다도 누구에게 속한다? 여호와께 속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때 이스라엘은 맥락으로 보면 어느 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남유다처럼 북쪽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안 시켜 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그럼 유다가 돌아온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니까. 그럼 문제는 유다를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저 돌아오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과거 망해버린 이스라엘 방식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부패한 그런 몸과
그 모험과 관련된 법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따라서 유다도 그럼 여호와께 속하라는 말은 유다에게 이제까지 줬던 모든 그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5장, 5절에서부터 10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거고요. 자, 신약과 관련된 부분 한번 볼게요. 5314. 5314. 5장으로 가기 전에 5314에 보면, 그러니까 4장 내용은 뭐냐면, 유다의 멸망을 탄식한 내용이었어요. 5314 첫 번째 다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섭리의 결과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예? 누구에게? 누구에게? 악당들에게. 그러면 이제 신약의 어떤 부분과 관련을 일단은 찾아야 되겠어요? 악당들에게 당하는 부분과 관련된 게 나와야지 이 주석을 쓴 이 연구한 이 내용이 이 연구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둔 말씀을 근거로 잡고 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잡고 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걸 확인 안 하면 이건 이 사람 생각이지 왜 꼭 이렇게만 봐야 되느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 이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구나. 그거 그렇게 확인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7절.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자, 당장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인에게 내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방 총독의 군병들이 악당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려가니라. 대표적인 바로 악당들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요한복음에서부터 고린도 그 전서까지 살펴본 내용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직임 중에 어떤 데 초점을 맞추었어요? 재판장이었죠. 그러니까 왕권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장의 내용에 보면 제가 찾아드린 마태복음 27장에서부터 27장 27절에서부터 31절은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이럴 때는 여러분 무슨 직하고 일단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일단 제사장직. 제사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직과 관련이 있는 게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끝을 내는 것을 의미하겠어요. 후자이죠. 그럼 끝을 낸다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리스도의 이 제사직이 무슨 직하고 관계돼요? 왕권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직과 무슨 직은 분리가 되질 않는다? 왕직과 제사직은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 일이 성도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날 때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직임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무슨 직도 함께 감당이 되는 걸까요? 제사장직도 함께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전 글쎄 난 이게 진짜 참 많은 부분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나 개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이 벌어져야 되지라는 걸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관을 시키되 제사장직과 왕직이 함께하는 그게 모든 교회 상황을 설명해 주는 저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극과 극을 오가는 사건에서도 누구의 존재, 누구의 재판공과 누구의 그 제사장권, 제사직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언약하신 여호와가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의 계시의 관점에서 저는 제 삶과 제 교회를 보는
아주 중요한 그 근거를 찾아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뭐 한마디도 이제 지금 하실 수 없는 이제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지만은 선지서가 이렇게 신약교회에서 바울이 시작할 때 혹은 끝날 때 꼭 얘기하는 가정교회에 대한 권면 속에 그리스도의 재판권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동시에 계시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내 기준대로 뭘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볼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저는 근거를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자주 해보지 않았던 말이고 구약에 나오는 단지 이 근거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예, 뭐 조금 좀 늦게 시작해서 좀 시간을 더 썼는데요. 한 8시 됐네요. 그 8시 10분에 8시 10분에 그 다음 5장에서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만약에 마친다면 여러분 질문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부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